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을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또 이 복음을 믿게 되는 특별한 경험,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진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라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도 있고 동의도 있고 또 그 진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경험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우리의 이해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혹은 어떤 경험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그 가치와 그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도 그렇고, 내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영위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요,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배워서 정말 이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얕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든가, 구원받지 못했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다니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해나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 경험의 차원에서만 자꾸 이 구원을 생각하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요, 그 위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 든든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루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삶이 항상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웃음기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잘 웃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는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사용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같은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접촉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의미와 그 맥락은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루신다.
라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요, 구원의 객관적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차원. 특별히 이 객관적인 구원의 차원은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라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유대 땅. 이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는. 특별히 그게 초점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여기서 여러분들 왜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구원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이해나 나의 동의나 나의 수락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무엇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불변의 사건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구원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록된 구원 계시 역시 이것을 제대로 읽고 믿는다면 객관성이 작동되는 겁니다. 네. 그 어떤 누구도 소리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어떤 누구도요 이 성경을 읽고 절대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이 객관적인 성경 계시를 보고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에요.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이 구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의 측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특성에 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예요. 또 나라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그 인격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받는 구원은 내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 주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객관적인 구원의 이 차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요. 우리 제목에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눈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것에 이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 창세 전이라는 그 시작점이 있고요. 이런 역사 가운데 되어진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성취가 있고요. 또 이 구원은 그것의 완성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요, 또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구속사.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역사,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것이 성경이 이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측면인 이 주관적인 구원도요. 우리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주관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관적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나의 주관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주관적인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배경에는 개인의 특정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특정 경험에 갇혀 있게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의 특정 경험만 떠올려요. 한때 내가 막 열심히 했던 뭐 이런. 그런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들 초보적인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을 잘못 나가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틀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만 봅니다. 너 그런 경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거나 옥죄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는 그런 좁은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 이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 있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고 이루어 가서 또 완성하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큰 그런 역사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또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내 어떤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쭉 통독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 완성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계시록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나의 지금의 현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정도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어떤 일들 속에서만 막 아둥바둥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과 내 하루와 내 모든 것이 또 지금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좀 더 좀 세세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3절부터 14절 다시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엄청 길죠? 네. 긴데 이 단락이요.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것을 막 감격하면서 말을 멈추지 못하고 쭉 쓴 거죠. 엄청 놀라운 건데 내용이 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영원한 목적과 그 과거와 그 현재와 그리고 미래 그 완성을 다 포함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일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지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라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실체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그 객관적인 실체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있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창세 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이 없는 시점이죠. 그게 뭐예요? 그 영원히 시간이 없는 시점? 우리는 모릅니다, 잘. 그게 뭔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점이 현재입니다. 이게 영원의 개념이고요. 창세 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시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것도 또 예정하셨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시간 전에 이렇게 정해서 놓은 어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와 성향과 특성과 반응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그분이 목적하신 그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분의 마음과 중심과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예정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계신 그 하나님의 어떤 대상인 거예요. 택한 대상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자이고 또 날 좋아해줬으면 하는 그런 자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렇게 날 생각하시고 날 사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참 헤아리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사랑이라는 것 속에, 일상에서 경험한 그 사랑에 그것을 무한히 확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을 또 목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과 예정과 택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자꾸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을 합리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 맞습니다.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분은 모든 수단도 다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목적을 품고 그분은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그 뜻과 계획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성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묵상해야 해요. 이것을 얕게 여러분들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이 든든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구원은 나의 개인적인 구원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내막을 창세 전에 영원이라는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란 한 존재의 인생을 넘어서서 이 세상 역사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우리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성복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직접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이 행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일에 근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단락과 다른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객관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의 피. 그것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내포하는 것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제되어 있는 실상인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복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원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낮아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보낸 모든 낮아짐이라 부를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애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분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게다가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 죽으심은 비천한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라는 것도 참으로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희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감동받는 그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죽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위해서 죽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를 죽인 그 살인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악한 자를 위하여서 대신 종신형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어떤 사람의 죽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명의 강도가 달렸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죽으심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죄사함이라고 표현되는 또 다른 구원의 용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보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행위나 체험에 국한하여 말할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유한한 우리의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하고 놀라운 그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의 믿음을 믿거나 막연한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견고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일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 곧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창세전부터 영원의 시점에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의 한 시점에 한 구체적인 그 장소에서 객관적인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뒤에
이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기회와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능력으로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스스로 주관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만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우리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은 2000년 전에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를 갖고 있어요. 모든 시점에, 모든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나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교회 다니는 게 나오고, 혹은 누군가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여자도 만나볼까? 남자도 좀 만나볼까 해서 교회 나오고, 아니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나오고, 아니면 누군가에 끌려서 그냥 나올지 몰라도요, 그런 것들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직분을 갖고 많은 일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모든 이것은요, 그 구원의 객관적인 것과 나와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본질이 이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서 진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반응을 못합니다. 본질상 모든 인간들은 참된 것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시체가 여러분들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잖아요. 맞아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마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도 알 수 없고 들어도 모르고 이 구원의 혜택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보이고 들리고 이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게 된다면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린 그 말씀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나의 삶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아들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완성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우리,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주적인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역사의 최종적인 그 결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나의 그 주관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십시오. 그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객관적인 구원의 측면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게 하셔 경험하게 하시는 이 주관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객관적인 구원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대한 강조가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고 어떤 노력과 애씀을 해야 된다. 합당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에 가까워지고 또 구원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주관적인 측면만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에 나오는 뭐 JMS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들은 우리가 다 이게 피해야 되지만 그들의 열심은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불안 속에서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것 속에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신자에게는 언제나 참된 열심을 내야 할 보다 확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어떠한 것에 의하여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견고한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주관적인, 그게 적고 많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견고한 것의 아주 작은 거 일부예요.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жил어주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한 것에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다가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구원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든든함 속에서 내는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갖는 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의 그 반응과 삶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억지로 하는 그 열심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구원을 알고 받은 자가 맞다면 진정한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든든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 없고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감각하고 이 세상을 세상 사람과 동의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다윗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구원을 명확하게 알고 소유하고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진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주체이신 이 삼위 하나님을 정말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을 인하여서, 그분이 주신 구원을 인하여서 놀라워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진짜 전심으로 찬송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됨의 그런 모습들이 더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나질 수 있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아서 그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